오늘 파수대의 비평을 맡아 해설하실 분은 워치타워 한국 지부에서 근무는 하지 않았으나 다년간 정규 파이오나를 고려는 했지만 하지 않은 손혜린 자매입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에게도 특권을 주시니 탈증인 사회가 헐 낫네요. 부족하지만 힘껏 해보겠습니다. 연구기사 36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갈라디아서 6장 5절의 말씀을 워치타워 법인을 따르는 성원들의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해설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수대 내용이 제대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핵심이 되는 두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다음 파수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피면 원론적으로 설명하는지 아니면 확증, 편향적으로 적용하는지 또는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을 떨쳐버리고 에서 무거운 것이란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신체에 지니는 불필요한 무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속으로 된 혈대나 금속, 팔찌 같은 것은 체중을 더 무겁게 하기 때문에 달리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인생이라는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은 이전에 몸에 지니고 있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에게는 허영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세속성일 수도 있고 난폭하고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기질일 수도 있고 부패한 상상을 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무거운 것으로 미혹되는 무감각한 마음일 수도 있으며 거룩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애착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도는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자는 무거운 불필요한 짐이 다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간성을 입는 것이 목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 믿음의 수석 대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를 열렬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합시다. 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많은 환난 또는 큰 환난을 겪는 과정에서 이 경주를 마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7, 8절에서 나는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경주를 끝까지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함으로써 자신이 많은 환난을 겪었으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원만한 인격으로 발전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많은 전도 사업을 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가 맡은 일일 뿐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은 전도 사업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품과 인격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간성의 옷입니다. 그러한 인간성에 도달했을 때 그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면류관과 구원이 따로 국밥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인격에 도달하는 것이 곧 면류관이고 그러한 인격의 구원이 내재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아마겟돈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환난 또는 큰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됨으로써 구원이 내재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사라지면 이 세상은 낙원 또는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자기 자신이 악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악인이 사라져야 하는데 그 사라지는 경로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악인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이 없어집니다. 둘째, 악인이 수명이나 다른 이유로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악인이 선한 사람에 의해 굴복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셋째 경우만 좀 더 구체적으로 논해봅시다. 현재는 악인이 선인에게 굴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더 많은 돈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인은 악인이 바로 끊을 수 있는 지푸라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악인에 굴복되지 않는 방법은 지푸라기들끼리 모여 단합해야 합니다. 하나씩은 꺾을 수 있지만 지푸라기가 모여 만들어진 새끼줄은 웬만큼 힘을 줘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지푸라기들은 공부를 함으로써 지식을 쌓아
더 강한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부와 권력과 지위는 지식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더 많은 지식이 있으면 그 결과 반드시 더 큰 부와 힘과 지위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악인이 선인에게 굴복됩니다.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선인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이 단순한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서 하느님의 왕국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의 다른 요소, 이를테면 자연을 초월하는 기적적인 힘, 아마겟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왕국이 임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만 초월적인 하느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하느님은 응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상상의 하느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이 방법에 의아심을 느끼는 사람은 다음 두 가지 선택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1. 인간이 매우 착한 사람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믿음관념만 가지고 예수의 대속을 근거로 용서받은 사람과 아닌 사람을 분리해서 불신자는 지옥에 보내고 신자만 천국에 가서 산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여전히 남에게 피해를 입힐 텐데 그때마다 예수께서 용서해주면 피해 입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계속 피해가 일어난다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됩니까? 이 아마겟돈을 일으켜서 여호와의 증인만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끼리 농사짓고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때 문제가 안 일어난다는 게 납득이 됩니까? 세상은 홍수 전이나 후나 똑같아졌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재난을 피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마겟돈 후에 교육을 1000년 동안 받아서 선한 사람이 된다면 왜 지금부터 선한 사람이 되어 악을 물리치면 되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룹니까? 내일로 미루는 건 안 한다는 이야기나 같은 것입니다. 또 아마겟돈에서 죽을 사람과 살 사람이 딱 갈라져서 구분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또 지금 인생이 겨우 100세인데 아마겟돈이 끝나자마자 수명이 1000년 이상으로 길어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말입니까? 술입니까? 1, 2 선택지는 다 모순이 번복된 맹신의 소리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신의 초월적 능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기도가 초월적 응답이 있다는 증거가 존재해야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예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결국 수학적 확실성은 없다는 얘기이고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러한 초월적 구원을 바라보자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보다 도덕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은 그리스도인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번영해 나가는 것이 보다 이치적이며 하느님이 초월적이라 하더라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지 결코 꾸지람을 들을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이 너무 힘들게 생각되니까 회피해버리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 내준 것이 힘들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랑방구 가서 대신 맡겨버리는 꼴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라면 결코 대신 숙제를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습관을 길러주게 될 뿐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맡겨진 숙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할 때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숙제에서 모르는 문제의 방법을 도와주듯이 세계에 내재하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5절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 각자 자신의 짐이란 인생에서 누구나 져야 할 개인의 짐을 말합니다. 이 짐은 인과응보적인 짐입니다. 즉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저주와 처벌이 따르는 짐을 일컫습니다. 행위대로 상벌이 주어지는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잘 이끌면 자녀가 훌륭한 직업을 가지게 되어 보답을 받고 무관심하게 버려둔다면 자식은 마약이나 범죄에 빠져 그 보응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와 갈라디아서의 두 구절을 종합해보면 전자의 짐은 새로운 성품을 입기 위한 과거의 잘못된 습관이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의 짐은 인생에서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자의 짐은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죄를 유발시키는 이전의 잘못된 습성과 생각을 버려야 함과 동시에 스스로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회피하지 말고 충실히 해나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파수대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내용을 검토해 봅시다. 1위항에서 무거운 짐을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의 속도를 늦추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 있는 불필요한 짐으로 설명합니다. 맞죠? 저의 설명에 약간 보충이 되기도 합니다. 사망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 각자가 하느님 앞에서 져야 하는 책임의 짐을 가리킵니다. 네, 정확하죠. 그림을 보시죠. 반드시 져야 할 짐의 종류를 열거합니다.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첫째, 헌신의 서약. 헌신의 서약이라는 표현은 워치타워식 언어인데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하느님과의 굳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어떤 약속을 의미심장하게 하기도 하고 가볍게 하기도 합니다. 만일 의미심장하게 한 약속이라면 그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 약속을 계속 상기할 것이지만 그저 가볍게 약속한 사람은 곧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후자의 경우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철이 들지 않았으며 세상에 대해서 거의 무지하며 부모로 인해서 반강요로 침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에도 처음 했던 하느님에 대한 약속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약속이 워치타워 법인에 대한 믿음에 근거했다는 것을 깨닫고는 와해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무시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침례의 서약은 어떤 인간이나 인간 조직을 신뢰하라는 경향을 갖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약속을 깨뜨리는 주요 원인이 되며 그 약속을 위반한 개인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약속하게 한 워치타워 법인의 책임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침례를 받도록 부추기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 같은 또래가 침례를 받으니 덩달아서 침례를 받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유아 침례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둘째, 가정에 대한 책임입니다. 파수대 6항 서두의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6항 가정에서의 책임. 생명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는 가족보다 여호와와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마태 10장 37절. 가족보다 여호와와 예수를 더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서두에 둠으로써 워치타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매우 교묘한 방식입니다. 상당수의 증인들은 워치타워 교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서를 읽고 그 뜻을 새기는 사람들은 워치타워 교리가 매우 독단적이고 상호 모순되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워치타워 교리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내린 결정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은 대부분 자연의 질서나 인간관계로 인하여 살아있는 동안에 보상이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동안에 처벌이 숨겨지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느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보상과 처벌의 관계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사후세계가 아니라 부활 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셋째,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른 행동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어떤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 거늘 야고보 4장 15절. 이 구절은
우리가 무엇이나 할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수대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그 사람의 자유와 책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워치타워 법인이 정하려고 하며 그 책임은 개인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입니다. 두 가지 사례가 나오는데 자식이 종교를 떠나는 경우 부모에게 책임이 없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에 따르는 문제이지. 그것을 없다고 파수대에서 단정하는 것은 무슨 권한입니까? 건강이나 나이 때문에 수행하기 어려운 임명은 기꺼이 사양하십시오. 사양하라 마라 해서는 안 되며 성서의 예를 보고 신중히 결정하라고 해야 합니다. 1, 2의 경우에서 권한은 가지나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단정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성서의 권고 이상으로 넘어서지 않아야 합니다.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면 하느님께서 참된 용서를 베푸신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라고 파수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죄책감이 하느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먼저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와 합의된 후에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죽었거나 기타의 경우로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 죄책감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하느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가 부활된 후에라도 반드시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죄책감은 완화될 것입니다. 파수대는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1천만 이상의 구독자에게 보내는 공식적인 글입니다. 따라서 글자 하나나 어법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모든 말과 글에는 책임이 따름을 잊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36회 비평을 마무리합니다. 손자매 수고하셨습니다. 가실 때 강의료 받아가세요.